이제 여러분들과 헤어집니다. 이제 에루살렘을 가는데 에루살렘 가지 말라고 그러죠. 가면 큰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좋다. 나도 안다. 내 미래를 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붙들고 나는 에루살렘을 경유해서 로마까지 가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십자가 안에서 죽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아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고 하는 이 고상한 지식, 이거 외에는 다 버리는 거죠. 다 버리는 거죠. 그리고 뭘 바라봅니까? 찾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는 거죠. 죽고 버리면서 찾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철학이었다.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장로님과 헤어질 때 참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고 크게 울며 바울의 몸을 안고 울고 헤어졌다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마무리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바로 35절에 헤어지기 직전에 밀레도에서 증언자들에게 결론적으로 할 말씀이 이거죠. 결론적으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뿐이지 예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았다든지 동고동락한 적은 없다. 그러나 나는 베드로도 만났고 또 누가를 통해서 들었고 사도행전을 쓰신 분이 누가잖아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나는 다 들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다 들었다.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었다. 다 주시는 분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 선교가 아니냐. 그래서 뭐 물질을 나눠준다는 것이 아니지요. 은사를 나눠준다는 것이 아니지요. 그 십자가의 감격, 부활의 기쁨, 성령의 뜨거운 임재, 이 복음을 나눠준다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나눠주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나는 또 이 복음을 나눠주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하고 마지막 서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고 울며 헤어지는 장면으로 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20년 회고록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선교의 3요소는 교회, 선교사, 선교지죠. 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출발점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회에서 선교지도 정하는 거고 교회에서 선교사도 파송하는 거고. 그러니까 선교사가 선교지를 정하고 교회는 그냥 후원해주고 기도해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모든 선교의 출발점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다시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담임 목사님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의 비전만큼 그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의 비전이 그 교회의 비전이 되는 거죠. 담임 목사님의 선교적 비전, 목양적 선교, 선교적 목회, 이 비전은 교인들과 함께 FTT 지역 또 어떤 미전도종족 또 실질적으로 사람 개념이니까 선교할 수 있는 어떤 사람 이런 영혼을 선정하게 되고 또 이 사역을 위해서 해당 교회 청년이 되든지 아니면 한국 선교사와 협력을 하든지 세계 선교사와 같이 협력을 하든지 해서 그 교회의 사역 범위는 그 교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인도 북부 선교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인도 북부에 있는 현지 교단 또 현지 어떤 선교단체 또 현지 어떤 선교사 이 선교사하고도 같이 사역을 하면서 같이 그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지만은 선교사와 함께 사역하는 범위는 세계적이에요. 선교지도 세계적이죠. 이것이 선교적 목회죠. 그래서 선교의 3요소는 교회, 선교사, 선교지지만은 반드시 출발점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세계회 및 한국교회 선교적 과제는
세계 선교적 과제는 두 가지죠. 18억 이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미전도 종족, 그 중에서도 전방개척, FTT,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던 5억 3천 77개국에 있는 639종족, 이 종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모든 세계 교회의 선교적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하나가 더 포함되는 거죠. 이슬람, 또 전방개척 선교 플러스 북한 선교. 그래서 한국 교회는 참 사명이 커요. 사명이 크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게 했다고 하는 비전이 큰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물론 지금 35,000의 선교사입니다만은 타겟 2030이라고 해서 우리가 2030년까지 정예 선교사 10만 명을 보내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한국 선교 전략과 정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도 이제 국제적인 상황, 여러 가지 이 상황이 지금 선교 환경이 바뀌면서 이미 세계는 이주민 시대, 난민 시대가 됐잖아요. 세터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터민도 실제 이 사람들이 이제 몽골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라오스라든지 미얀마라든지 이런 데 안전하게 정착했을 때에 이제 그들에게 어디로 갈 것이냐 물어볼 때에 한국으로 온 사람들이 3만 약 7천 정도 돼요. 나머지 5만은 다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캐나다도 가고 멕시코도 가고 미국도 가고 뭐 영국도 가고. 그러면 사실 한국에 온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문화가 되고 말이 되고 여러 가지가 적응하기 좋습니다만은 한국을 제외하고 다른 종족,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 간 이 북한 분들은 정말 어려워요. 문화가 다르죠. 언어도 다르죠. 뭐 하던 종교도 다르죠.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정말 이 세터민 선교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북한 양반들, 이분들을 어떻게 복음할 것이냐. 이 목은 어떻게 보면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교회의 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인교회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대신세계 선교회에서는 제가 선교훈련 전작을 하면서 세터민을 두 가지로 훈련을 시켰어요. 하나는 1년 과정에서 국내에 있는 세터민을 복음화시키는 선교사 훈련을 시켰고, 한 과정은 2년을 시켰습니다. 2년을 시켜서 너희는 국내 세터민이 아니라 바로 5만 세계에 나가 있는 북한 사람들을 실제 그 지역에 가서 복음화시켜라. 포르투갈에 북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포르투갈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생각이 같고 과거에 같이 동양이고 하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 나라에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인교회라든지 여러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도 해주고 하는 이 세계에 나가서 선교할 수 있는 세터민 선교사 훈련도 2년을 했는데, 훈련을 시켰는데 내보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국내에서 사역할 수 있는 북한 분들은 훈련을 많이 시켰죠. 근데 현재는 이 훈련이 중단됐어요. 중단됐는데 참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어떤 사명이 있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제가 장을 열어드릴 테니까. 세터민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여기 목동에 가도 많고 뭐 등촌동 가도 많고 의정부 가도 가도 창동 가도 우리나라 전 곳곳에 지금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또 굳이 뭐 세터민 교회를 세울 필요는 없어요.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비어 있으니까 그 시설을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세터민,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다 지방자치제별로 세터민을 담당하는 행정조직이 있어요. 경찰은 경정대로 있고 또 관공서는 관공서대로 있고, 그분들에 가면 데이터를 다 줘요. 지금 어느 지역에 세터민이 몇 명 있습니다. 누가 살고 있습니다. 다 주기 때문에 뭐 정보는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이런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나라 어디에든지 복음을 들어야 할 세터민들, 또 세계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에 나가 있는 이 정보들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다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분야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사회의 어떤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시대는
지역 개념이 아니라, 물론 지역 개념도 병행하는 거지요. 실제 FTT 지역이 있으니까 중동 지역이 있고 북인도가 있지만, 그러나 병행해서 구원시킬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는 바로 선교 현장이다. 선교 현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선교사 하게 되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되죠. 하나는 반드시 사명 현장이 있어야 된다. 사역 현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공인된 선교 훈련을 수료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자기를 파송하고 관리하고 또 이렇게 철학을 잘 지도하고 또 철학을 이렇게 조정해 줄 수 있는 파송교회나 파송단체가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국제사회에서는 그분을 선교사라 이렇게 인정을 하죠. 뭐 평신도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 목사 선교사 그렇게 큰 구분은 없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갖춰졌을 때에 선교사다 이렇게 인정을 하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선교 철학 준비를 지금 쭉 이렇게 해왔습니다. 어떤 학습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영성과 인격과 대인관계, 가정, 지식, 사역, 이것을 평생 목표, 또 중간 목표, 또 구체적인 방법, 그다음에 평가, 여기까지 우리가 쭉 준비를 해왔고, 자기 철학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다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것이 선교 철학이 되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쭉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어떤 선교 철학을 내가 수립할 것이냐 하는 것은 충분한 어떤 자료와 또 데이터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평가에 대한 부분도 KWMA에서 지난번 한국 선교사 지도자 포럼 때에 제시했던 표범 어떤 평가 데이터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 시간에 조금 이렇게 제시하는 걸로 하면서 이 과목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평가와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평가는 크게 이제 셋으로 구분이 되죠. 업적 평가와 그다음에 태도 평가와 능력 평가. 능력 평가는 다시 셋으로 구분이 됩니다. 꼭 이렇게 어떤 FM을 만들어서 평가하라는 건 아니고, 한국세계선교협의회에서 선교 지도자와 또 선교 행정가 또 교수들이 개인 평가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연구해서 내놨던 아닙니다. 그래서 업적 평가나 태도나 이제 능력이나 이런 것은 이런 요소가 있다 하는 것만 참고한다고 하면, 거꾸로 선교 철학을 세울 때, 그러니까 이거는 답을 미리 아는 거지요. 답을 미리 평가 요소를 알았기 때문에 문제를 만드는 데 더 쉬울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철학을 만들어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평가 요소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 요소를 보면서 이런 요소에 맞게끔 내 철학이 잘 들어갔느냐 하고 같이 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뭐 설명이라고 보다는 이런 요소가 있다 하는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읽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업적 평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계획에 대한 목표 달성도죠. 그래서 현지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목표를 세웠고, 또 계획에 대한 세부 방침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 이제 평가 요소가 되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순위의 적절성과 진행에 있어서 치밀성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런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미리 안다고 하면은 철학을 하는 데에 이런 요소가 포함된 어떤 좋은 철학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의 전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법규적 지식 등이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느냐. 특별히 현지 어떤 현지인에 의한 현지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법적 전문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즉 한국법과 그 나라 또 그 도시의 법이 다 다릅니다. 어떤 행정 서류도 다르고 요구하는 것도 다르고 뭐 한두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개척을 한 다음에 이것을 정부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
교회 개척과 관련한 그 정부의 허가 조건은 어떻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관계에 있어서 그 정부의 어떤 한계는 이런 것이다는 그 우리 선교제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법,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법을 가지고 접근했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현지 그들의 문화도 중요하지만 현지 그 나라의 그 종족의 그 행정관서의 어떤 법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역 관련해서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은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학위 취득도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논문 발표라든지 어떤 저술 활동을 한 결과에 대한 어떤 산출도 필요하고, 또 사역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전략회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미나도 많이 하고 이런 데 참석 여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에 한 번 한국 선교 지도자 포럼 한선지포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4년 만에 한 번 엔코이라고 해가지고 엔코이라고 전략회의를 합니다. 선교 전략회의. 그래서 KWMA에서 2년 하고, 그 다음에 KWMFA 세계 선교사 대회에서 2년마다 그래서 2년 격으로 해가지고 KWMA에서 한 번, KWMF에서 한 번 해서 2년 단위로 큰 선교 전략 회의가 있고, 또 이제 매년 12월 달에 한국 선교사 지도자 포럼 이런 것이 있어서 그때그때 여러 가지 전략을 다시 구체화한다든지 새로운 선교 전략 이론을 이렇게 세우는, 또 실질적으로 선교 전략 이론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하는 것을 평가받는 그런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사역 전문성이 상상이 되겠죠. 그리고 사역에 필요한 언어 부사 정도도 사역 대상이 중복되지 않고 개척적인 어떤 정도 이것도 필요한 거죠. 차별화된 정도도 필요하고, 영향력은 대단히 중요하죠. 복음에 대한 인지 향상 및 복음의 진정의 어떤 정도, 현지인들의 생활 개선 및 지역에 미친 어떤 유익성, 또 장기 사역에 끼칠 어떤 유익성, 이런 것들이 다 요소가 되고, 현지 교회 동원 가능성,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태도 평가입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선교 철학을 한 것을 평가받을 것이냐. 그래서 책임감은 뭐 기본적인 거죠. 시간 내에 주어진 업무 완성 정도, 자기에 대한 내용이죠. 역할 입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 책임 완수, 또 일과 약속에 대한 어떤 시간 준수 정도, 또 교리적인 가르침에 대한 정확성, 또 자료의 취급, 사역 결과에 대한 책임 여부. 팀 사역의 개방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협력 분야에 있어서 후임자와 또 선임자와 또 현지인들과의 어떤 협력 관계, 또 지도력에 대한 수용 여부 대단히 중요하죠. 또 외국인 선교사와 또 외국인 선교 기관과 어떤 친밀감, 뭐 교리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하고 거리감을 둔다고 하면은 거기에 어떤 좋은 선교 협력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는 붙들되 진리가 아닌 것은 양보한다 하고, 교리도 실지 현지 선교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그 상황화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본질만 흔들리지 않다고 하면은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본질만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교리 분야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복음을 위해서 수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되는 그런 어떤 단체라고 하면은 협력할 수가 있죠. 나는 개신교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는 이 칼빈의 어떤 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칼빈 신학이 아닌 타 교단, 타 선교 단체하고는 우리가 같이 사역할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건다고 하면은 선교 현장에서는 좋은 어떤 연합 사역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공동체 전체를 위한 수용자를 위한 어떤 자기 어떤 희생도 협력 요소에 꼭 필요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자기 개발과 이제 관련돼 뭐
우리 선교사 네 분들에 대한 좀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들었던 내용들이죠. 정기적인 가정 예배, 그다음에 부인 선교사의 자기의 독특한 사역 여부, 자녀 교육 문제, 가사 및 생활 전반에 대한 문제 처리 이런 능력,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어떤 성도들을 이렇게 잘 양육하는 것, 관리하는 것, 이것도 필요하죠. 경건 시간과 기도 시간을 준수하는 자기 개발, 다 아주 필요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런 요소가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자기 개발에서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자기 개발도 있어야 되고 자기 철학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식생활 대단히 중요합니다. 식생활 관리, 정기적인 운동 문제, 또 건강 진단 대단히 필요하죠. 또 공식적으로 선교사님들은 안식년이 있고 또 나름대로 어떤 사역의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휴식과 휴가와 안식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런 걸 잘 활용해서 자기 개발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문제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능력이죠. 능력은 이제 개념적인 면이 있습니다. 창의력 개발이라든지 소명의식의 정확성이라든지 의사 결정이라든지 이제 개념적인 것도 있고,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간 대인에 대한 이해력이라든지 섭외 교섭력이라든지 지도자 개발, 지도력,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소가 포함된 선교 철학을 세워야 된다. 우리가 성경에서 제시했던 바울의 그런 철학 같은 것도 여기에 다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지요. 섭외 교섭력은 중요합니다. 현지 교회와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파송단체의 선교 정책을 이해하고 수용성을 판단해야 된다. 지도자 개발은 너무 중요하죠. 제자 양육을 통해 현지 지도자를 세우는 능력. 지도력은 역시 비전입니다. 비전 제시 및 혁신 지향 능력. 그러면서도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능력. 팀워크를 형성해서 목표를 공유하는 능력.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식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개발하고 평가받을 것이냐. 가장 중요한 건 성경적 진리 이해와 그 적용 정도죠. 성경적 진리 이해와 그 적용 정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 역사 및 현재 선교 추세에 대한 이해, 성령께서 어떻게 선교 전략을 끌고 가시는지, 어떻게 성령께서 그 지역에 성령의 어떤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영적 지식 능력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고 이제 그 나라 정치 경제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 나라의 어떤 국가 정치 상황, 경제 상황, 사회 상황에 대해서도 유심히 우리는 관찰하는 그런 지식이 필요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사전 예측이 중요합니다. 발생 가능한,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있을 때 발생 가능한 사전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예측에 대해서 적합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2025라든지 2050이라든지 앞으로 유엔에서 미래 보고서 그 내용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을 같이 한번 학습한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 처리 능력도 쭉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이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그래서 선교 기도 편지라든지 사역 상황을 보고한다든지, 특별히 재정을 잘 이렇게 수입 지출을 맞춰서 보고할 것 보고하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또 자기가 계획을 세우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재정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재정 관리 잘 하시는 분은 선교를 오래 할 수가 있어요. 오래 할 수가 있어요. 사역 수행의 정확성과 우수성, 그다음에 재정에 대한 책무성, 투명성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능 면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들이 계속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기능에 대한 개발,
기능에 대한 어떤 응급처치, 그 다음에 일상에서 어떤 기능에 대한 수리 보수 능력, 또 이런 내용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태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우리 선교대학원 출신이에요. 지금 미얀마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그때 이제 공부할 때에 자기가 한번 세웠던 전략이에요. 이것을 제가 참 잘 세웠다 해가지고 제가 참고로 가지고 있다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기, 준비기, 점검기, 도약기, 발전기, 이양기 해가지고 10년 계획이죠. 10년 계획. 그리고 거기에 방금 이렇게 어떤 요소별로 사역 목표라든지 협력 네트워크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그다음에 필요한 세부 조치들을 적응기, 준비기 이렇게 쭉 해서 나름대로 어떤 이것을 하게 되면은 크게 어떤 흔들림 없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냥 공란으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공란으로 아마 이미 단체 카톡을 통해서 이게 소개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한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해서 이건 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바꿔도 됩니다. 바꿔가면서 나름대로 어떤 자기의 국제적이고 전문화되고 특성 있는 그러면서도 성경적이죠. 그러면서도 선교적 목회를 하고 목양적 선교에 집중을 두고 이런 선교 철학표를 만들면 대단히 사역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하는 선교 행정에 대한 것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한국 선교 전략에 대해서 KWMA에서 했던 모든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선교 전략은 무엇인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지금은 어떤 선교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한국 선교 전략, 정책, 행정 여기에 관련된 어떤 세미나, 그다음에 포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소개하면서 또 학습하는 과정을 갖기를